여러분, 차 이렇게 뒤에 보면 아가가 타고 있어요,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미선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타고 운전할 때 하도 막 보복 운전이다 막 이런 걸로 사회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아무리 좀 속상해도 누가 내 가는 길에 팍 태클 걸듯이 끼어들고 또 무례하게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인도 없이, 그러다가 왜 그랬느냐고 뒤에서 한번 반짝반짝 했다고 화가 난다고 30km씩 쫓아오면서 막 욕을 퍼붓고, 이런 세상이 돼서 참 이 세상이 험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아기가 있는 차에다가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아무리 속상해도 아기가 타고 있는 차한테 막 빵빵거리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나라에 로마에 있는 교황이 왔었어요. 그 교황이 와가지고 소울인가 뭐 이런 차를 탔었어요. 소울 탔었습니까? 뭘 탔어요? 소울을 탔어요. 그 소울이라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 차가 크지 않은 차인데 그 조그만 차지만 그걸 교황이 딱 타니까 그 차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누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기야 뭐 다 비슷하지요. 평균 키가 우리나라 168인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지요. 그 속, 그것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5가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5가지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운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시집을 10번을 가도요 다 똑같은 사람 만나요. 다 똑같은 10번 시집을 가보세요. 내 남편 이거 너무 술꾼이라, 나 이런 사람은 지질이 궁상이라 못 살겠다 하고 이혼했지요. 또 다시 시집가요. 같은 사람 만나요. 목사님, 이제 절대 술 안 먹는 사람 만날 거예요. 술 안 먹는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술 먹기 시작해서 또 다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내 운명이 팔자가 바뀌지 않으면 만남도 여전히 똑같고 하는 일도 결과가 똑같고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명이 바뀌는, 세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은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공주가 그 모세를 주워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키워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아무리 신분이 바뀌었고 공주의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거든요. 결국 나가서 자기 백성을 좀 돌아볼까 하고 나갔다가 살인사건이 생기고 도망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남의 종살이나 다름없는 대릴사이 노릇을 해요. 대릴사이라는 것은 정말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처갓댁에 얹혀 사는 거죠. 거기서 갖은 일을 다 해가면서도 그냥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그게 대릴사이거든요. 이 대릴사이를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나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너를 내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삼고자 하노라.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말이 뻣뻣해요. 아이고, 보시다시피 저는요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모세에게 설명을 해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그러니 말 못한단 말 하지 말고 내가 너 대신 말을 할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내서 너와 협력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어도 믿어주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다 손을 넣었다가 빼면 손이 완전히 문둥병자 손같이 됐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에이, 그 정도야. 애굽에 있는 그 박사들, 술객들도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하나님 저 안 돼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이 말을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로 하여금 자기 속에 지금까지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본 대로 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이 모세의 속에 있었던 주인, 자기라고 하는 그 주인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바꾸라. 그렇게 바꿔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대로 믿음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을 세 가지 종류의 근원을 가지고 말을 해요. 첫째는 자기가 욕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다 이거는 힘든 일이라고 그러대 하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남들을 빗대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무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춰낼지라도 사실 말 속에는 자기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첫째,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거는 말하지 않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보는 그 사실대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괜찮겠지요. 사실대로 말하니까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는 이 모세처럼 자기는 나이 먹어서 안 돼, 나는 말을 못하니까 안 돼, 나는 전에 실패를 했던 실패자라서 안 돼, 그곳에 가봤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거절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말하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얘기한 거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산성이 높아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지라도 우리는 질 거야.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말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언어, 나의 욕구의 언어를 이제는 내려놓고 믿음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안 보면 졸릴 것 같아서, 비도 왔겠다, 빈대떡 생각도 나겠다, 이럴 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얘기만 하면, 아무 그런 행동도 없이 말씀만 드리면 아마 눈이 감길 것 같아서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 얘기를 잘못 듣고, 야, 성경에 보니까 개 사러 가는 때도 있더라. 근데 가이가 개인 줄 알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복날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계속 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말씀할 때 그렇게 낮춰서 말했거든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의 언어를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내 교육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객관적 사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내가 눈으로 본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말에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그냥 세상적인 언어에도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어서
옛 어르신들은 말에 씨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참, 말이 씨가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너는 축복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면 예언이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대로 그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내가 축복한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지요. 옆에 사람한테 세 가지로 이 시간에 축복을 하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 축복하는데,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웃기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옆에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너무 커서 상대방이 받지 못할 만큼 축복하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꼭 그런 생각, 심보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얘기하세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우리 집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다면 그걸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가정은 행복하게 하시고 애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제 둘씩 서로 마주 보면서 축복하겠어요. 시작. 이렇게 축복하는 일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축복을 듣는 사람도 환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나쁜 소리 많이 해야 되겠어요? 좋은 소리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상이 밝아지잖아요.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하면서 밥을 하면요, 밥들도 쌀들도 듣나 봐요. 얘네들도. 그러면 밥이요, 우리 소화 잘 돼야 돼 얘들아. 그러면서 밥솥 안에서 소화 잘 되도록 밥이 딱 되는데, 짜증 부리면서 이씨 왜 내 팔자는 맨날 이래 막 이러면서 밥을 하면요, 밥이 다 들어요. 야, 오늘은 3층이다. 그래갖고 3층 밥이 딱 되는 거예요. 타고 설고 그리고 이상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갖고 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거짓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물을 갖다 놓고도요, 물한테 자꾸 축복하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된다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 물한테 자꾸만 안 좋은 얘기하면 이 물이 다 그게 파괴가 된대요. 같은 물을 먹어도 물아 사랑해 이렇게 먹으면 육각수가 제 몸에 싹 들어가니까 내 몸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아름답구나 새들아, 행복해라. 나무들이 막 하면 비가 오고 나니까 너희들 시원하지, 행복해라. 그러면요, 그 순간에 행복해라 하면서 행복해라 얘들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행복해라, 내가 웃어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가서 집에 가면요, 잠도 잘 와요. 베개를 톡톡톡 치고 탁 누우면요, 벌써 잠이 벌써 여기 눈앞에 와서 이렇게 잘 자라 내 아기 이렇게 탁 덮어요. 그런데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이 언어를 내 맘대로 쓴다. 왜 그러느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자화상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자화상,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자화상, 불신앙의 자화상, 아픔의 자화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 모세처럼 그래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전에 그렇게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되긴 뭐가 되겠어. 이 부정적 자화상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미움의 말, 증오의 말, 삐딱한 말, 꽈배기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앉아 얘기를 들으면요, 막 꼬여. 머리가 막 이렇게 꽈배기 같이 돼갖고 머리가 막 아파, 지끈지끈. 아주 조금도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도망가고 싶어요. 뉴스 시간에 뉴스 듣다 보면요, 막 시끄러워. 막 아우, 막 대한민국 뉴스는 왜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뉴스가 굿뉴스가 없이 전부 다 배드뉴스야. 막 그래 돌려버려요. 돌리다가 보면 찬송가 나오면 갑자기 입이 싹 벌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 속에 부정적 자화상, 상처의 자화상, 안 된다는 자화상이 싹 바뀌도록, 나는 과거에는 세상의 야망과 욕망과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를 살아가도록 끌고 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실패했던 거 그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훈련이었어. 그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거, 그거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느라고. 나에게 주신 그 가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어. 왜? 복 주시려고. 내 속이 확 달라져요.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그런 모든 고난들이요, 내 속에서 싹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 시누이 이런 사람만 생각하다 막 꼬부라지고, 과거에 나의 마음을 짓밟고 갔던 그 사람 한 번 만나면 내 침 뱉어 주리라, 이렇게 막 속에서 울컹울컹 올라왔던 그런 아픔들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그 짧은 인생을 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사실 나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거기서 아웅다웅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과거의 아픔 나에게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세상 것 조금 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불러주시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 속에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자아상으로? 사랑받는 자아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세상에 팔자가 드센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난의 세상,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욕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받게 하려고 태어났어. 돈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뒤틀리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던 내가 알고 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의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바뀌는 것인데 뭐가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어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뭐가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요. 눈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관이 변한 것이다 그래요. 가치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물일까요?
물이지요. 물론 사막에 하루만 있다가 올 것 같은 물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얼마를 사막에 있을지 모른다면 물이 필요하지, 양식도 필요하지.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이 뜨거운 그 일기, 밤이 되면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 추위에 버티려면 그래도 그 모든 추위를 막아주고 태양의 열을 막아줄 수 있는 천막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참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면 양식도 싸가지고 가고 물도 가지고 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 4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양식을 40년치를 들고 가겠어? 어떻게 물을 내가 40년 먹을 물을 들고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사막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사막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지 내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리 떼들을 막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머리가 훌렁 벗겨질 것처럼 그렇게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워서 춥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은 옷이나 신발은 40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져서 어느 공장에 가서 그걸 가져올 수도 없고 누가 그걸 생산하는 업체도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옷과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물도 양식도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이 복 주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치관으로 두지 않냐면 노는 데가 행복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그냥 막 세상적인 어떤 향락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거기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널름널름거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쑥 빠져나가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저는 여러분 눈이 다 달라지길 간절히 바라요. 눈이 달라지면 팔자가 변한다니까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도요 팔자가 그냥 그래. 내 남편은 아주 그래. 그래서 나 이 사람 싫다고 다른 남자 구했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또 바뀌어져. 나중에 쭉 5명 바뀐 남자들 사진 놓고 보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걸 내가 골랐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르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태어나기는 아주 복이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딱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조금 있다가 애도 없이. 팔자가 드세고 자기는 정말 운명적으로 불행을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속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로 바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셨어. 전에는 아주 멋있고 그냥 어깨 딱 넓고 그냥 남자답게 생긴 그 사람이, 그 대머리 총각이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달라지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갔더니 하나님이 남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냥 다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라도 인생이 달라져.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다. 그러면 복 받은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이 자기 친아들처럼 돌봐주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예요. 얼마나 복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눈이 바뀌지 않고, 눈이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좋아 보여. 하나님이 망하게 할 곳이 거기가 복 있는 자리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망할 자리로 골라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눈이 싹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침침한 사람도 눈이 잘 보이게 되고, 난시로 막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다 눈도 밝게 성경책도 짝짝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보는 눈이 신령해져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자, 그냥 기생이 아니에요. 이 여자 알고 보면 여리고성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여자 사제나 다름없어요. 옛날 기생 창녀는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가 창녀들을 노릇을 했거든요.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이 여자는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여자고, 이 여자는 환락의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자기 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정탐꾼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하늘과 땅의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겠느냐. 너희가 내 집안 살릴 방법을 내게 내놔라. 그럼 나도 너희를 살릴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여자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희 집에 붉은 끈을 묶어라.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끈을 내 가슴에 묶는 것처럼 내 심장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흘러넘치면, 한 사람만 예수를 바로 믿어도 그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여자가 눈이 달라지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기생이었던 여자, 창기였던 여자, 몸 파는 여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와 같은 여자가 완전히 달라져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딱 택한 다윗의 집안의 조상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글쎄 후손으로 다윗을 낳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에서 글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기생의 집안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여러분, 눈이 바뀌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바뀐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돼요. 내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 되면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 하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인생관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바뀌고 가슴 속에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표가 바뀌어. 내가 전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과 출세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거, 이게 내게 최고구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어요. 이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전에는 자식, 돈, 성공, 야망, 아파트, 큰 평수,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꿈이었다면 예수를 믿다 보면 바뀌어요. 하나님께 내가 상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너 잘했어. 왜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늘 젊은 사람으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인생 사기당한 것처럼 나이가 60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동안에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 그 사이로 어떻게 지냈는지. 젊은 애들은요, 제가 태어날 때 60살 가까이 돼서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앵앵 하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청년 시기를 지나서 대학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늙을 거예요. 지금도 늙었지만 더 늙을 거예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딱 보니까 앞날이 뻔해요.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모습이 그렇게 늙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땅속에 묻힐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이 뻔해요. 그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이후에 내가 멸류관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에요. 왜 삽니까?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최종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잘했어, 칭찬받는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날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흡족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장차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